한 주간도 안녕하셨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54페이지, 355페이지 히브리서 성경 2장 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공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부터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여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게 하시는 자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다같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선팔토인데 아버지의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그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이 너무 빨리 가죠. 오늘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가는데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곧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인성이 되심이 필요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인류를 구속하신 제사장이 되려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아드님으로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분께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오셨는가? 그거는 아무런 우리와 같은 그런 필요한 것이라든가 얻어야 할 것이나 욕망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신이잖아요. 신이신 분이 왜 인간이까지 되셔서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하심을 베풀기 위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자비를 베풀기 위하심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를 되돌아보면 우리 성경 말씀에 너무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든 것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내쫓임을 당한 그가 하나님께 다시 통회자복하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그냥 아이고 나는 좋다, 아이고 나는 뭐 더 하나님하고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게임에 젖어서 그들이 계속 자손들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그래서 우리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원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 주셨지만은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아버지를 통해서 지어진 죄가 그의 후손들로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하고 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는 나도 죄인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전에 우리가 같은 동네가 아니라도 아버지가 죄를 지은 그 자녀는 저 녀석은 어떤 죄를 지은 자녀의 자식이야. 이런 게 낙인이 찍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성으로 오셨긴 하지만은 우리의 죄악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피로 드려지는 제사뿐이 없었던 거예요.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달리우시면서 제일 마지막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십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신뢰하고 신뢰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 아드님을 보내셔서 그
그 아들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의뢰하고 맡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상급까지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충성됨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2장에서 핵심 구절은 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시고, 여기 자비가 나오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한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오심을 우리는 매번 기억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 되지만은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올려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타이틀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즉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 받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부터 우리가 살펴가게 되면은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바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셨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8편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천사는 우리 인간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높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곧 성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로 천사를 제사도 지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영광과 존귀로 왕관의 관을 씌우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는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꿇어 복종하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그때 가서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세다 주님이 금방 오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두신 곳에 올라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셔요. 그런데 이제 이만큼 세대도 가고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 되면 그러면은 새 하늘을 열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예비하셔서 이 땅에 내보내셨듯이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늦추시는 거예요. 늦추시는 게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은 우리들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신 그거를 우리가 본받아서 성화라고 하는 여기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화되어 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연단과 시련과 환란 이런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곧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물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 인간뿐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시고 또 자연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자연들도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꽃도 또 그렇게 예쁜 꽃이 내가 생각할 때 그래요. 너는 어쩜 나처럼 이렇게 이름 없는 꽃이 되어서 들꽃이 되어서 누가 볼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었느냐, 이런 마음으로 내가 그 꽃에게 질문을 하면요, 그 꽃이 팔락팔락하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우리 일이에요. 이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들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예쁘게 그 자태를 향해서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동물들은 어떠냐? 동물들은 너는 그래 말도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참 먹고 싸고 해서 결국은 우리의 식용으로 되는 것 말고는 그들이 뭐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다 우리들의 먹을거리로 주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식물이고 동물이고 바다에 나는 모든 어류들도 다 우리에게 맡기셨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이 모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그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사단의 괴계를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사탄이 하와를 꼬시듯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 만나봤어?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니까 제가 하나님에게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낙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천지가 낙원이고 근심 걱정 눈물 슬픔이 없는 그런 곳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셨어? 제가 말문이 딱 막혀서 말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잠시 잠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우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말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잠시 잠깐 33년 반 동안 잠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나신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첫 소망인 부활을 통해서 그거는 영광과 관을 주신 것이에요. 그거를 하게 하심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 여기 많은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씨, 하늘을 봐라 바다의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후손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피 흘림에 대한 그 진가가 그분은 변명하실 수도 있고 핑계댈 수도 있고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일체
한 말씀도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하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군원에서 예수님의 그 한 군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주님과 우리를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가 형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제일 맏형이고 우리는 다 쫑배기 후계들인 것이죠. 12절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이름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은 그 이름이 주는 그 의미 안에는 속성과 인격이 나타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이 계신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것을 시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 하나님도 이와 같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기적과 이적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강조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한 형제라는 것이 오늘은 포커스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이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13절입니다.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 다 자녀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오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평상시는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가 자장가가 되시면 안 돼요. 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전 선생 주무셔? 주무시면 안 돼. 네? 주무시지 마.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이 저기 헬라어로 뭐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교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 그런 거 예배 이렇게 하는 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내 설교가 조금은 딱딱하고 어려운지는 알아요. 그래도 그 깊이가 긴 맛이 달콤하고 맛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끈기 있게 섬기면서 믿으면서 그 믿음을 본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이 잘 양육되어야 돼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세월이 가서 어느 정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도 어느 정도 제게 이제 먹고 배부른 거 배는 부르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이제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형제님 이제 저랑도 이렇게 계속 나오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주무시면 그러시면 안 돼. 주무시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돼야지. 잠자면은 그럼 뭐하러 집에 계시지 못 들어와요. 14절 1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하신 속하심은 혈육에는 혈과 육이라는 게 피와 육신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곧 인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그 인간을 곧 자녀를 구원받은 자녀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으로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마귀를 없이 하여 주셨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도록 맛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땅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어서 이 땅에서 내가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되나? 땅속에 묻히면 썩어지는 건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시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계속 물고 나오고 가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들어가냐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응?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출처를 알게 되면은 내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거에 대해서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내 한 일생이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 가는 과정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통과하면은 그 통과하는 여기 시험장이 바로 이 세상이거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를 구별해 놓은 것이 지금 우리들이 현재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과 같아요. 여기서 정말로 내 물질적인 것, 내 육적인 것, 내 그 명예, 내 뭐 가족의 그 가문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가는 그런 인생은 거참 그 하나마다 하나씩 성취될 때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거에 대한 영광은 진짜 기쁘고 좋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인생의 열매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 지옥을 갔다 왔다든가 뭐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니까 어떤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목회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이 구원받은 자, 즉 오늘 본문에서 이제 타이틀처럼 구원의 창시자를 본받아 가면서 가는 인생이 되셔야지 여기에 오시는 그 이유나 목적이나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이 렌트 비싼 거 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키도 크고 얼굴은 뭐 그렇게 이쁘진 않아도 어디를 가면 눈에 확 띄어갖고 이번에 총회에 가서도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어제 그제 우리 연목사 목회 협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왜?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쫙 살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너가 목회자면 목회자의 본분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속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면서도 거기에 종이 돼갖고 그냥 안 죽으려고 그 사탄 괴계에 그 종이 되어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기를 무서워. 우리 예수님을 형제로 맞이하면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처럼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어서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예배하시는 곳에 다 와야 된다. 이거 다 와야 된다. 16절에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의 자손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신다고 하신 이 기가 막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 오늘 3일 전까지 이렇게 쭉 날씨를 보니까 금요일 날은 정신없이 바람이 불었어요. 너무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바람 한 점이 없이 따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비가 쫘락쪼락. 이거 다 누구 맘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니까, 키우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돈독하게 세워지면은 그 어떤 어려운 시련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럴 수 있지. 이게 오네. 잘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지.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어렵고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 요즘에는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이 팬데믹 와가지고 하나님과 고통하면서 많이 내가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너무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냐고요? 17절 18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들과 같이 모든 일에 같이 되시는 것이 마땅하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이는 하나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냥 인간 쓰레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오셔서 그냥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쫙 빠져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그것을 왜 했냐? 자기 백성들을 죄를 속량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이 시험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들에게 시험을 받아 다 고난을 받았지만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받고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그 문제가 쉬워요.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골창에 개천에 빠진다 이거. 장님이 모르는 장님하고 들어가면은 그 개천에 빠져버리듯이 알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 미리 알고 시험 받으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서 믿는 자녀로서 신령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드러나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주의적 사고와 쾌락주의적 물결에 이렇게 범람한 세상 속에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멸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고 또 부지중에 모독하게 하도록까지 간교한 책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참된 성도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이겨내시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를 영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약속의 자녀로 길이 능히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